자, 오늘 부르심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라는 중국의 역사 책에 보면 자객열전이라는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 이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사랑에 있다, 관심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로 반응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을,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 그 사람을 강하게 하지만 영적인 사람, 바로 이 영적인 존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뭐냐? 영적인 존재의 참된 양식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인 존재의 참된 양식, 성경은 그것을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더 건강해지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센스,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한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안에 뜨거워졌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의 본질은 생명인 겁니다. 생명이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든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생명,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첫 번째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또 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두셨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요, 성도님들이 도대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로 아담에게 주셔서 그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하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리더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 생명나무, 이 생명, 하나님의 본질인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이는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도들, 아담과 또 하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인 그 생명나무의 과실들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사실 생명나무의 이 과실은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을 의미하는 거고,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본질인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리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요? 생각나십니까? 율법을 상징한다고,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사실 이 율법이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한, 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백성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백성들, 율법을 받은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희망과 또 소망은 없고, 그들은 율법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과연 누렸을까라는 사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다 율법을 다 잘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고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몽학 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희망과 소망, 보화가 있었는데 그 율법 안에 숨겨두신 영적인 비밀과 보화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말씀 따라 지키다가 내가 도저히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다 그 하나님, 내가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회복을 받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진심으로 정말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을 진심으로 대했던 모든 성도들은 율법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제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지만 구약 백성들은 그 제사 가운데 뭘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제사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것처럼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신약 백성,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거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의 에센스, 그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생명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사실 그래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중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이 진심으로 율법 앞에 나와 자기의 그 무력함과 절망함을 깨닫고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런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그 요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근데 5장 1절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찾아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뭐 디베리아라는 바다라고, 이 모든 게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다른 이름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가에 계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몰려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막 세도해 들은 겁니다.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차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인기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셨고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만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워드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웠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을 태운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몹시 피곤했을 겁니다. 그렇죠? 밤새도록 고기를,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 배가 만선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피곤하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홀로 아주 처량하게 나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정리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고 외롭게 이제 나머지 소위 배와 그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배를 타고 바로 그 뭇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못 잡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배를 타고 다시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빈 배에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일어난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빈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내 삶의 영역에, 내 영적인 존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임재하시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의 그 빈배를 다시 예수님께 내드리고요, 예수님 오십시오. 저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정말 피곤하지만 그러나 오십시오. 내가 영접합니다 라는 그 오픈된 마음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리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때때로 그리스도 없이 빈배와 같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계획을, 사업을 해도 내가 다 플랜하고 내가 다 계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빈배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뭘 하셨죠? 처음 베드로를 타자마자 베드로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1시간이든지 2시간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꽤 오랜 시간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그 동기가 지금 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밤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배를 타겠다고 했을 때도 사실 베드로는 그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가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리가 지금 뭐로 계속 연결되냐면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가슴속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반응했고요. 다시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다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계속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깊은 곳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다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이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그 가슴속에 심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따라, 왜? 이미 들었거든요.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기를 베드로가 걷어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벌써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낚은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그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낙심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난 고기를 낚았다면 혹시 베드로의 반응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얻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표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 보면 그런 고기를 내가 너무너무 많이 낚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감사하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표현은 바로 이렇습니다. 8절에 보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건 그냥 내가 정말 큰 축복을 받았구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긴 또 다른 진정한 복, 진정한 영적인 복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서 돈을 잘 벌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인 복에 눈이 열리니까 자신이 받은 물질의 복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사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지난 금요 기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사실 그 창세기 12장의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굉장히 정말 발달된 문명이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주 부유하게 아주 잘 사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잘 살았던 아주 물질이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아브라함은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실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 많은 인척들이 있었고 어려움 없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인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1편에 보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시편 1편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시편 1편 그 2절에 보면 그 복받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얘기합니다.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의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이 blessed is, 이렇게 blessed are,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받은 사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 받은 사람은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자, 복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도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lessed are, 복받은 사람은, 주제가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은 물질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만난 것, 당신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 나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뭔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깊은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복이 뭔가,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얼바인 연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 변함으로 새로운 은혜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8절에 그러잖아요. 8절에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나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의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그 눈, 영적인 눈, 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얼바인이나 이 남가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다들 어려움 없이 여유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얼바인에 살아가시고 어떤 편안하게 살아가면서도 제가 가만히 보면 참 편안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얼바인 연일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참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분, 그리고 그 목자 목녀, 그리고 우리 사모 네 분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포도원 교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포도원 교회 정영민 목사님과 늘 이야기하면 포도원 교회 그 정영민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잘 사는 성도도 있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입니다. 아파트에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도 매주마다 그 없는 돈에 저녁을 차려서 목원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 없는 돈에 목원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면 그 내 안에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하면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얼바인 열린교회가 이 얼바인이 11주년이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만으로 내가 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걸 깨닫게 되면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질문을 던지시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이 작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거나 막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지극히 작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늘 나의 인생의 빈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그 생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가운데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